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오늘 말씀 제목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활동하던 시대적 배경은 로마 황제에 의한 기독교 박해가 극심하던 시대였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고통을 받았으며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의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격려와 위로와 소망의 서신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붙잡아 주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를 온전히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마음은 사람의 이성기관이죠. 그 사람의 이성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이성은 지정의로 구성되어 있죠. 즉 지혜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성기관에는 바로 양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성도의 마음에는 믿음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심긴 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한 믿음이 어디에 심겨져 있다고요? 마음에 심긴 도,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성도의 마음에 믿음이 뿌리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의 마음, 즉 성도의 이성은 중요한 기관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허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힘을 쓰는 그런 중심 기관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을 하죠. 또 힘을 줄 때도 허리를 통해서 힘을 줍니다.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라는 말은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 매라는 말씀입니다. 신령한 천국을 가는 성도들이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즉 산심, 흐트러진 마음이 되지 않도록 믿음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활동하던 시대는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시대로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적인 신앙의 갈등이 심하던 때입니다. 즉 그들에게 이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이 세력에 의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분명한 신앙의 목표를 세워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기 위한 격려와 권면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베드로 사도의 시대처럼 기독교를 박해하거나 핍박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세상의 세력이 강한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바르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을 바르게 평가해서 바른 생각은 붙잡고 쓸데없는 생각은 버려서 자기 마음의 움직임을 잘 살펴보고 바로 붙들어 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 관리를 바로 하지 못하고 자기 양심을 바로 쓰지 못하면 그 신앙은, 그 믿음은 깨진 배와 같다고 했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마음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래서 양심을 바르게 쓰지 못하면 그 믿음은 깨진 배와 같다. 그래서 바른 믿음이 자라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 관리를 바로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근신하라. 주님의 재림의 때가 온다.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을 살피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서 삼가 조심함으로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또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베드로 사도도 또 사도 바울도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마음 쓰지 말고 조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를 온전히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는 언제를 말씀하는 거죠? 즉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는 때, 바로 지상재림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상재림 때. 지상재림 때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오십니다. 모든 거짓되고 불의한 것을 다 파괴하고, 죽일 것은 죽이고 파괴할 것은 파괴하고, 부술 것은 부수고 멸할 것은 멸하는 때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의 때를 바라보라는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의 당시로 말씀한다면 지금 당하는 고난이, 지금 당하는 기독교의 박해와 고통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반드시 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의 이 육신 생활이, 이 땅에서의 생활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반드시 끝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재림의 때를 바라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라.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주님이 재림할 때, 주님이 이 땅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가져올 은혜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은혜가 뭘까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이 땅에서 현재 믿음 안에서 살아간 생애를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것인가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받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입혀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라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왜 하나님께서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왜 받으셨죠? 수고와 노력과 열심은 가인이 더 수고했고 더 노력했습니다. 땅에서 열심히 농사지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것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수고, 내 노력, 내 열심으로 드렸으니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그거는 안 받는다는 거죠. 아벨의 제사는 왜 받았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양의 첫 새끼는 누구죠? 모든 것의 만물, 모든 것의 첫째 것은 누구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기름으로 드려라. 기름은 성경에서 뭘 상징하죠? 성신 하나님의 역사, 성신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뜻하죠.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성신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는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럼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 생애를 얘기하는데 그 생애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수고가 내가 한 수고냐,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열심낸 신앙생활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입혀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한 신앙생활이냐 하는 것이죠. 그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입혀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로 신앙생활한 그 생애, 그 성도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가져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뭘로 가져오실까요? 뭘로 가져오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 예수님이 가져올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으로 예수를 믿고 내 능력과 내 재주로 하나님을 섬겼다면 우리가 받을 영광과 칭찬과 존귀는 없어요. 이렇게 부족한 자를, 이렇게 무능하고 연약한 자를, 이렇게 허물 많은 이 죄인을 하나님 붙들어서 이렇게 주님의 일에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복해서 그 은혜로 신앙생활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성도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부귀영화와 향락을 즐기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연단받는 장소다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죄와 의가 함께 있고 불행과 행복이 함께 있고 질병과 건강이 함께 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바로 성도들을 훈련하는 장소, 연단하는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에 모든 것이 다 정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칭찬받도록, 칭찬을 얻도록, 상을 받도록 살아왔으면 칭찬과 상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살지 못한 자들은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모든 것을 다 부수고 심판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주님의 재림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살라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가 살아간 생애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지금 세상에 드러난 것은 이것이 진짜라고 보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은 오히려 세상에서 잘 드러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서 유명하고 세상에서 이름을 떨치는 자들이 과연 아버지 나라에서도 해와 같이 빛나는 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드러난 결과를 가지고 영원한 아버지 나라의 천국에서 그와 같은 결과가 드러날 것이다, 장담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섞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간 신앙생활이, 이 땅에서의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은혜로 신앙생활 했느냐,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실력이 있다고 해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느냐, 그건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 마음을 동여라. 내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서 내 마음을 관리해서 근신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온전히 바라보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재림 때에 가져올 그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